오늘 우리는 부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부활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면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부활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하시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부활에 대해서 정리한 것이 있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설명하시려면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부활에 대해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과정도 설명을 합니다. 계란에서 부화에서 깨어나는 병아리로 설명을 하려고도 합니다. 혹은 개구리가 땅 속에 들어가 동면하다가 봄이 되어서 다시 밖으로 뛰어나오는 것으로 설명을 하려고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변화이지 부활은 아닙니다. 생명에서 생명으로의 변화입니다. 자연적인 생명의 변화가 부활은 아니지요. 불교에서나 힌두교에서는 윤회설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의 선행이나 혹은 공로에 따라서 다른 생명으로 태어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부활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죽은 그 모습대로 다시 부활할 거다, 그렇게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늙어서 죽으면 손해라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활해서 영생을 할 건데 꼬부라진 몸으로 부활하면 어떻게 하나? 젊고 싱싱하게 부활해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다 오해입니다. 부활이란 그리스도적 부활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다시 사심을 말하지요. 하나님의 인격을 가진 자로서 그리스도적인 몸으로 부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영과 육이 부활하셨는데 그 몸은 신령한 몸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데 집 안으로 소리 없이 들어오십니다. 주님이 들어오시는 것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언제 어디서 나타나셨는지 모르게 그들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우리처럼 또 먹어야 하고 죽어야 하는 그러한 육신이 아닙니다. 육신의 지배를 받아서 번민과 고뇌와 고통과 여러 가지 염려나 근심으로 얼룩져 있는 그러한 영혼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깨끗한 심령,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심령으로, 그리고 거룩하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적 부활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순히 예수님 한 분의 부활로 그치는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는 의롭다 함을 확증받게 되어졌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 분명히 나를 위한 고난의 십자가, 우리를 위한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심으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의에 대하여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확증하는 것이 뭐냐? 바로 부활이라는 거지요. 만일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형틀에 불과합니다. 위대한 성자 소크라테스가 그런 말을 했죠.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악법도 법이다, 그 말을 남기고 사양을 받아 마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도 한 성인의 죽음으로 기록될 뿐이었을 것.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죽으심이 나를 위한 고난이요, 나를 위한 희생이요, 나를 위한 사랑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부활의 의미를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에 참여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지식이 있어도 여러분, 그것을 실천으로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다 무의미합니다. 아는 것도 힘이지만 행하는 것은 능력입니다. 그런 거로 이제 우리는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남부민중앙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는 부활에 대한 지식에서 나아가 부활에 참여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를 한번 준비해서, 그 첫째는 부활에 참여하는 삶이 뭐냐? 부활의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을 말하기를 부활장이라 그렇게 말하지요. 이 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16절에서 19절까지 보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면서 그 다음 20절에는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는요, 확실한 부활 신앙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 부활에 대한 온전한 믿음은 오늘 우리를 더 큰 믿음, 능력 있는 믿음으로 이끌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병기를 일으키고 나서 놀라워하는 저들에게 이 일이 어떻게 되어졌는가 그 경위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이 일을 하신 분은 너희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은 성경대로 다시 부활하신 바로 그 예수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주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했다는 거지요. 이렇게 부활신앙은 믿음을 더 견고하게 세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고 그분 안에서 우리는 능치 못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게 되어질 때 우리 스스로 겸손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부활 신앙 앞에 들어갈 때 누구든지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그 신비, 부활이라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지만은 한편으로 그 앞에서 자신의 나약함과 무력감을 깨닫게 되어지지요. 프랑스의 루이 14세가 짐이 국가다 그렇게 하면서 철권 통치를 한 독재 군주가 아닙니까? 그러한 그는 가톨릭 신자였지만은 개신교도인들을 탄압하는 데 제일 앞장을 섰습니다. 그때 많은 개신교도들이 박해를 당하고 감에 갇혔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 세오 쫄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해 부활절날 루이 14세가 부활절 행사를 위해서 파리 시가를 행진하며 나갑니다. 그런데 높은 감옥의 탑 위에서 이 행렬을 바라보던 세오 졸프는 하늘의 영감을 받아서 부활의 찬송을 힘차게 부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이렇게 찬송이 울려 퍼질 때 가던 황제의 발걸음이 저절로 멈춥니다. 그리고 이 찬송이 어디서 울려 퍼지는가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감옥 탑을 뚫고 나오는 그 찬송은 의기양양하게 행진하던 루이 14세 양심을 여지없이 때려버립니다. 그 영혼에 큰 충격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활하신 주님이야말로 왕위의 왕이 되신다는 사실 겸허히 가슴속에 받아요. 그때 황제는 부활절 축제 행렬을 세우고 세오졸프가 있는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세오졸프의 손을 꼭 잡습니다. 그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그분 앞에 사람들이 설 때 누구도 자신을 내세우고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 듣고 아는 모든 사람들의 양심에 충격을 주어 믿음에 믿음이 더해질 뿐 아니라 믿음으로 겸손히 주님을 더 신뢰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양심을 깨우고 찌를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가슴속에 와 닿는데도 찔림이 없다면요, 뭐라 그러죠? 화 있을진저.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 하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고난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과 11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여러분, 땀을 흘리지 아니하고는 결실의 기쁨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에 보면 그 내용이 있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눈물로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습니다. 땀을 흘린 후에는 기쁨의 음식을 먹고 기쁨의 결실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수고의 땀과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은 그 맛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절대로 불로소득을 바라면 안 돼요. 복권 사가지고 한탕 하려고 그 줄서가 기다리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절대 불로소득. 왜냐하면 불로소득은요 때로는 해가 되고 독이 되는 게 불로소득입니다.
여러분 그거 사가지고 1등 당첨돼가 지금 제대로 사는 사람 몇인지 아세요? 잘 살던 부부가 이혼해버리고 건강한 육신이 망가져버리고. 왜 그렇습니까? 불로속이 돼 있게 흥청망청 쓰는 거라. 물질이 얼마나 귀한 것인 줄도 모르고 자신의 삶이 세상적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자기 삶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고 죽음의 길로 치솟게 되는 거지요. 그러나 눈물과 땀으로 얻게 되어진 열매는 거두는 것에, 그리고 그것을 얻었을 때 기쁨은 한량없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과정에 있어야 할 것이 주님과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닙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세계에서 몇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특히 필리핀에서 연례적으로 한 사람씩 십자가에 매달고 또 자신이 매달립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겁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연례적인 행사입니다. 보이기 위한 행사일 뿐이라 그 말입니다.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뭡니까? 단 하나입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라. 누구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우리 재단의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주님의 마음으로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같은 마음, 주님과 같은 사람, 주님과 같은 안타까움, 주님과 같은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아픔을 나누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권투 시합하는 선수도 있죠, 앞에. 권투 시합하는 가족들이 텔레비전 앞에서 권투 시합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근데 한참 보다가 그 텔레비전을 꺼버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대요. 왜 그러냐면 딱 칠 때는 괜찮은데 자기 아들이나 자기 아버지 딱 얻어맞는 그 순간에 아내나 부모들은 텔레비전 꺼버립니다. 왜? 그 아픔이 어디에 전달된다는 거예요? 보는 사람 가슴에 전달된다는 거지. 피가 터지고 맞은 자리가 멍이 들어서 아리면은 그 선수의 아픔만이 아니라 가족의 아픔이다 그 말이에요. 차마 눈 뜨고 보지 못하다가 나중에 시합이가 땅땅 치고 자기 아들이나 또 자기 남편이 딱 이겼다고 하면 그 텔레비 앞에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그 앞에서 시합장에 있던 사람 가서 껴안고 그럽니다. 바로 그것이 아픔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라 그 말이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나도 아픔을 함께 짊어지는 겁니다. 십자가는 죄에 대한 심판이지만 죄에 대한 용서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자 완성이라는 사실이죠. 그런 거로 우리도 그 사랑을 가슴에 가지고 이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자. 그리고 그 고난에 참여하는 자 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또 하나 방법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 말이 뭡니까? 곧 자신을 죽여라. 내 자신을 죽이는 게 주님의 부활에 참여한 자의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라 그 말이죠. 자신의 가치나 자신의 욕심이나 자신의 성질이나 자신의 방법을 죽여라. 여러분, 주님께서 길을 가실 때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능력을 보면서 내가 저분을 따라가야 되겠다. 저분을 따라가겠다고 마음을 굳히고 주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의 요청에 대답하신 내용이 뭡니까? 누가복음 9장 58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왜 그의 요청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저분을 따라가면,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더 인정받을 것이다. 내가 무엇인가를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부가 되든지 명예가 되든지 무엇인가 하나는 지금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내 손에 쥐어지게 될 것이라. 순수하지 못한 그의 마음을 주님께서 읽으셨습니다. 자기의 욕심, 자기의 욕구를 얻기 위해서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따를 수 없을 뿐더러 영광에 참여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명심하셔야 됩니다. 바울은 바로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기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서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인간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그는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하여 고난에 참여하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루고 싶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그 말과 제일 중요한 말이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참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게 제일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는다 하면 억수로 기분 나빠하는데, 다시 한번 크게 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은 사람 보셨어요? 물론 자기사들은 죽은 사람 맨날 보지만 목사만큼 죽은 사람 또 많이 본 사람도 별로 없잖아요. 죽은 사람이 보면요, 집어 던져도 아무 말이 없어요. 냉동실에 집어넣어도 소식이 없어요. 가만히 있다가. 왜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할 말이 뭐 있냐, 그 말이죠.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자신의 세상의 삶에 날마다 자신을 죽이고 이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경상도 사나이들이 또 고쳐야 될 게 하나 있죠. 원래 성질이 그렇다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성질 좀 고쳐야 됩니다. 근데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여러분 다 성격이 부드럽습니까? 유순합니까?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요. 보통 남편들이 내가 한평생 빼빠지게 벌이가 가족들 먹여 샀는데 내가 이래 살아야 되겠나? 그것도 잘못된 거고, 또 한평생 빼빠지게 일해가지고 집에 마누라 갖다 줬는데 나이가 들면 또 전대하고, 그것도 잘못된 기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저 주님의 은혜 속에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고, 내가 도와줄 수밖에 없고, 내가 위로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이 내 자신의 삶 속에서 늘 일어나는 삶의 역사가 나타나줘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정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기 죽음, 자기 부인이 있을 때 바로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진다. 여러분, 영광을 얻기를 원하고 바라신다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알고 그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세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를 바로 종말론적인 삶으로 연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과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게 한다는 거죠. 20절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 가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신다, 그 말이죠. 주님의 부활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라, 그 말이죠. 여기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 이것은 부활신앙에서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소망이 있을 때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소망은요,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여러분 애 키울 때 고생 많이 했죠? 아니십니까? 내가 안 키웠어요, 아나. 요새 젊은 사람들 물어봐. 내가 안 키웠어요, 아나. 그런데
애 놓을 때의 고통, 키울 때의 괴로움 있잖아요. 무엇을 바라보고 그렇게 애쓰면서 키웁니까? 앞날을 바라보면서 내 사랑을 그에게 아낌없이 흠뻑 있는 거 다 주잖아요. 소망이 있을 때요, 고난을 이기게 하고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낼 수 있는 겁니다. 이 부활의식, 부활 소망으로 우리의 삶의 고단함을 이기고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소망 가운데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 그 말이죠. 사도 바울은요, 이 부활 소망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에게 있어서의 목표는 바로 주님과 하나 되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최종적인 목표라는 거죠. 그리고 그 후에 부름의 상을 얻기를 고대하고 달려갑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받을 상급을 기대하고 달려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 예수 믿는 사람은 중요한 게요, 잊어버리는 것도 주의 은혜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이 배운 거 잊어버리면 그건 골치 아프지만은요, 옛날에 내가 어떻게 고생했는데 그거 좀 잊어버리죠. 아직까지도 이 교회 지을 때 머리에 달아이고, 이제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시대는 그 시대 다 달아이고 했지. 지금 달아이고 가면요, 정상적으로 보겠습니까? 이제 그런 거 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 달려가고 전진할 수 있는 하늘의 소망이 가슴 속에 스며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슴 속에 감격하게 받았는 이 부활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영광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오늘의 삶에 더 의미가 있고 더 달려가는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의 능력과 축복이 오늘 부활절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 속에 젖어들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 세계 경제가 퇴보한다, 그 줄이라도 그 영향 안 받을 수가 없죠. 그 영향 받으면 여러분들 사업장이나 일터나 여러분 가정에 다 영향 받지요. 근데 그걸 자꾸 꼬가르지면 안 돼. 옛날에도 다 살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옛날에 내 집 없이요, 방 한 칸에 7명, 8명, 그거 다 살았어. 그래도 부부지간에 참 행복해서, 그래도 자식들이 잘 성장해서, 지금은 얼마나 좋은 시대요. 걱정하지 마이소. 하나님이 이런 난간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십니다. 분명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말씀 부여잡고 내 삶이 주를 위한 믿음의 역사를 이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떤 순간에도 절망의 모습이 나타나면 안 돼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더 큰 은혜 주신다. 아멘 좀 해보소. 더 큰 축복의 역사가 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저는 요새요, 청년들이 직장이 없다. 근데 요새 직장이 없어서 그러십니까? 외국에 있는 젊은이가 딱 한마디 집어보라는 그 말 있죠. 한국의 젊은이들은 학벌이 높아서 문제다. 내가 대학 나왔는데, 내가 대학원 나갔는데 어째 삽잡겠노? 그 등신 같은 생각하면 안 되지. 성경에는요, 이마에 땀 흘리면서 노력해봐라. 그렇단 말이요. 그 예수 믿는 사람 어느 곳에서든지 최선을 다하여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면 뒤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공의 길이 있습니다. 맨날 앉아가지고 책만 뒤진다고 일이 되나? 물론 책도 봐야 되지. 그러나 자기의 육체가 이 세상에 어떻게 던져져야 되냐?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을 잘 생각하고 이 사회에서 내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겠는가 생각해야 된다, 그죠?
그런 거로 우리 모두가 오늘 부활의 아침에 하늘나라 소망 가지고 부활에 참여하는 자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땅 위에서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